큐티합시다. 오늘 큐티 제목 마음을 굳게 먹고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다.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헌 옷처럼 닳아 없어지고 좀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순히 잘 받아들여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종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을 괴롭혀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왜 수치를 당하지 않나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종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숨기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지금 욕먹고 사람들이 나에게 침 뱉고 욕해도 그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사실로 그 부끄러움과 욕먹음과 수치스러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리고 마지막에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공부해서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푸는 것, 평소에 열심히 잘 공부해서 익숙한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출 수 있고, 공식을 적용을 해서 또 암기를 잘해서 시험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은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시험 문제 같이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답이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혼자 모든 걸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것 한계가 있어요. 못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도 끝이 없으셔요. 한계가 없어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구글이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그런 거 찾아보고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먼저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모습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들어가야지. 쉬고 있을게. 들어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